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신앙적으로는 여성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다 혼나고 혼나는데 여자들이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신학교 때 우리 이제 총장님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려면 그냥 잘생긴 그러한 성우를 구하지 마셔요. 한번 의자에 딱 앉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엉덩이가 폭포지만 여자를 안으로 맞으면 오케이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웃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는 우선순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신앙 연조가 깊은 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2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어두울 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도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직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참다운 사랑은 보다 깊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 여인이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2 여인은 그곳에 있었던 천사들에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신을 2 여인이 이렇게 옮겨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침몰된 천안함에 남아있는 그 군인들을 구하려고 UDP가 50세가 넘은 그 UDP 아저씨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이렇게 순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내가 왜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입관을 할 때 아버지의 입에다가 뽀뽀를 못 해드렸을까? 딸이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뽀뽀를 해드렸는데 커서는 내가 한 번도 아버지 입술을 맞춘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는데 너무 차가울 것 같아서 내가 입술을 차마 못 맞춘 것을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죽은 사람은 무서워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겁도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었다. 우리가 가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 어떠한 은혜도 받았고 신비한 환상을 보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다른 말 안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영안이 열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능력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남의 것이 나보다 더 크겠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조크의 어떤 사실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있다가 얘들아 저기 가서 돌을 하나씩 집어오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깨봤습니다. 돌멩이를 하나씩 떠가는 것을 집어오는데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걸 집어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거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조금 거기 앉았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 참 가룟 유다가 나도 참 큰 걸 가져올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평소에 잘해야지 그랬어요. 한참을 이제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저 강가에 가서 돌멩이 하나씩을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전부 뛰어가서 이제 가룟유다는 이따만한 걸 가져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주먹만한 걸 가져왔어요. 떡을 먹어보니까 그냥 주먹만한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 돌멩이를 던져서 저 사과나무를 맞춰서 떨어뜨려서 따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중간도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만나는 것처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축복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남들은 다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져올 때 혼자 그냥 끙대고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여인이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비로소 라보니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을 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급한 바람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